말씀의 제목 위기에 등장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위기에 등장하신 여호와. 말씀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상이 없으신가요? 이것이 샬롬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인들의 인사, 우리나라 말은 안녕하세요. 네.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과 관계에 당신은 이상이 없지요? 이런 질문을 하며 서로 관계 회복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장자 명분의 형을 속였죠. 또 아버지까지 속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인 잘못이라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시기에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창세기 27장에 그런 수를 쓰게 됩니다. 잔꾀죠, 잔꾀. 그것은 결국 자기 방식으로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욕심의 발로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그는 저지릅니다. 심지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장자 명분을 탈취하게 되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창세기 27장 41절, 죽으면 죽이고야 말겠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돌아가실 때 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아주 마음에 의분이 아니고 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45절에 에서의 분을 풀기까지 삼촌,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 없나요? 그래요. 이제 그림으로 돌려주세요. 아니, 그림. 아니. 세 번째 그림. 여기 놔두세요. 그래서, 분 풀리기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또 짭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해요. 남편을 설득해서 에서가 지 맘대로 장가 들어가지고 이방인이 얻어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도 안 통하고 좀 안 좋다. 에서처럼 말고 그래도 우리 동족 중에 한 명 며느리 얻자. 이런 작전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친척인 자기 오빠죠. 친척 오라비 여식 중에서 자녀 중에서 장가 보내자고 소위 야곱 장가 보내기 분해조태를 만들어요. 야곱 장가 보내기, 장가 보내기, 야곱 입장에 장가 들기 프로젝트. 긴 여정을 떠나는데 무려 저 밑에서부터 저 끝까지 800km 정도 돼요. 800km 떠나게 되면 1 뭐 이렇게 적있고 뭐 2 적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2 적힌데 도를 베고 여러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화면이 작아 어쩔 수 없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장면. 2, 1, 2는 보여요? 거기서부터 저 하란까지 가야 되거든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랬잖아요. 지금 한 2,000리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장가 들기 프로젝트. 어설픈 장자 명분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노여움과 형의 미움, 저주, 살해, 위협 시도 앞에서 결국 두려워서 야곱은 졸지의 도망자가 되는 거죠.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획한 엄마는요, 자식을 지키려고 또 다른 계획을 짜서 먼 걸음을 보냅니다. 사람의 계획은 참 우리가 잘 엎드러진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죠? 여호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직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계획한 엄마는요, 자식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때 이후로 아들을 그리워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다시는 야곱을 못 봐요. 리브가가 죽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악한 계획과 실천으로 목적을 일시적으로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책임은, 결과는요,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으로 아들과 생이별을 수십 년 그 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고통 속에 리브가는 살다가 두 아들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벌을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것이죠. 거짓 모략은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냥 거짓 모략은 거짓이에요. 그냥 잘못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로 잠깐 위기 모면하는 것해도 옳지가 못합니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형통한 것이 오히려 벌이 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아니죠?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과 거짓은 함께하며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이방 여인이 아니라 동족, 친족의 며느리 얻으러 보낸다는 구실로 강제로 에서의 시기, 질투, 사망 경고, 즉 죽이겠다는 경고, 위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리브가 또 야곱은 결국은 살인의 눈길에서 애써 떼어놓는 작전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어쨌든 믿는 이삭의 아래 살았지만 리브가는 그렇지 못했죠. 이방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마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의 오류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인식의 오류 때문에 희생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외삼촌의 집을 찾아 나서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혼자 나가죠. 혼자. 홀홀 단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자 나갑니다.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름 부었다 하는 거 봐서 개나리 보침 정도는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랑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15장, 창세기 15장, 17장.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게 돼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을 싫어서 버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제 말 안 들으면요 잘 안 봐요. 용돈 보내달라고 전화 오면 보내는 주지만은 보기 싫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동이 서에서 멀은 것 같이 기억지도 않는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제 잘못했어. 그래 그 당시에는 용서해 줬구만 했는데 돌아서면 옛날 기억, 네 옛날에 이런 게 나쁜 거 해갖고 내가 마음이 아팠다. 또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참 안 된 건 용서가 어렵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싫어서 버릴 것 같은데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란 말을 써서 죄송한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도망자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제가 도망자라고 합니다. 잠자려고 돌베개 베고 누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잠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돼 있죠. 사랑하는 자는 돌베고 잡은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래. 저는 베고 잤어요. 군대에서. 철모가 더 딱딱하더라고. 넓다란 밤에 야간에 훈련 뛰고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고도 잘 자요. 그냥 대만 잡니다. 그 정도로 피곤한 상태가 있어요. 여기 도망자들 저는 이제 우리가 사택이 좀 있긴 새로 짓지만은 워낙 이제 주변이 환경이 풀들이 많으니까 진해도 많이 들어오요. 지난주에 진해가 이맛다는 게 나갔고 제가 여기 섬뜩했는데 또 여기 누우려고 베개 옆에 봤는데 베개에 뭐가 기가 진해가 기가 나는 거야.
그거 한번 혹시나 해서 불 켜서 바뀔 망정이지 그냥 누웠으면 또 물려가지고 쌩쇼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때 하나님 오늘 안 물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잔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 저거 어디서 자이죠? 한 대 잔다죠. 한 대. 바깥에서 잔단 말이죠. 뱀, 전갈, 지네, 동물들 그죠? 맹수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잘 자고 있죠? 예, 잘 자요. 잘 자니까 어찌 됐어요? 도망가시는데 꿈까지 꾸잖아요. 꿈 그죠? 예, 꿈을 꿉니다. 쿨쿨 잤다는 뜻이에요. 꿈을 꾼다는 거는 잘 잔다는 뜻이에요. 12절 꿈을 꾸니까 꿈에서 사닥다리가 1번 사진. 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쭉 연결된 걸 봐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네. 저기 보세요. 네, 저거죠. 네. 그리고 놀란 감정도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게 돼요. 이제 구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자들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하늘도 봤어요. 또 13절에 그가 여호와를 뵙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서서 얼마나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든지 앉아 계셔가지고 말해야 될 텐데 서가지고 돌베개에 베고 자고 한대잠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된 잠에서 좀 서러워서 눈물도 좀 찔끔 흘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눈물도 흘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네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이 뭘까요? 땅의 유업을 약속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 땅 한 평도 없는 분 있을 텐데 다 있어요? 없는 분도 있잖아. 저는 뭐 강제로 유산을 몇 년 전에 받아가고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뭐 쓸모는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땅의 유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며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묵상하고 했더니 어쨌든 이 후손으로 결국 다윗이 있고 다윗의 눈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지라 하고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오고 이 비토마을까지 온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비토마을 왔길래 예수 믿게 됐죠. 세상 있을 진주 있을 때 삼천포 있을 때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죠? 여 와서 예수님 믿게 된 거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하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예전 번역은 시건치 않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 뭘로 봤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야곱 시대처럼 하나님 직접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 보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 계시가 있는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 약속을 이제 그 다음에 해주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는 것 찾아가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가는데 돌아오는 것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죠? 돌아오게 하리라 얘기해 주신 동행 약속을 해주신 이거는 여호와가 야곱에게 허락하신 걸 다 이루기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혼자 계신 분이 이렇게 대부분인데 같이 살다가 남편분 먼저 보내오죠. 대부분 그렇고 뭐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랑이 됩니다. 저 남자인데 신랑이 된다 이러면 남자들이 오해하고 그러는 다 우리는 그 성적인 그런 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표현을 그렇습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신랑 대신 주님 다 신부처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6절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미리 야곱에게 해주신 것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긴 받는데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의 수정을 듣는 하나의 종처럼 부림받던 사람이에요. 그냥 모세가 이것 좀 가서 시켜, 가서 딴 사람에게 이게 전해주라, 그러고 누구 가서 좀 불러와, 나 목마르다 물 좀 떠와, 이렇게 시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네 평생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말씀, 오늘 성경 한 개 탁 볼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탁 뜨거더니 가려주다 보더니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로 봐야 돼요, 절대로 자기 주관대로, 아이고, 오늘 여기 보고, 이래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성경 말씀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묵상도 필요하고, 통독도 필요하고, 낭독도 필요하고,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해서 저는 축복 약속을 동행 약속과 유업 약속과 복이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잘해서 그런가?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장자명부를 뺏고자 한 속임수가 잘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남아있죠.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야곱이 그 가서 자기가 더 교활한, 더 속임수 있는 한 외삼촌 나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애국 가서도 또 애꿎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많이 생겨요. 도망자 신세로 수십 년간 그는 타향살이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엄마 지금 떠나가 한 번도 못 만나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죄악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오늘 와 만나주시면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과 족속들에게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죠?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하신 복의 근원이 이 야곱에게 다시 또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그죠? 꿈이 개꿈이면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 기억 안 나죠? 꿈 안 꾸봤어요? 저도 뭐 가끔 꾸는데 가끔 개꿈도 있고 진짜 꿈도 있어요. 그 진짜 꿈은 뭐라 하면 뭐 계시되는 꿈이라 그러잖아, 그죠? 하여튼 꿈이 생각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오히려 믿음을 표현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감격이 확 밀려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감격이 여러분 있으면 그 감격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만난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할 때 아주 힘든 그건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교회 예배당에 계시면 제가 그 감격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눈물이 쫙.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게 돼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음성을 싹 듣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 감격이 은혜가 쫙 눌려서 그리고 또 뭐가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죠. 두렵다는 것은 두 가지 좋은 측면도 있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죠. 두려워하면 하나는 그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께 붙고 그 하나님을 더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연결돼서 이제 이삭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땡땡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태도가 바뀌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데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들었어요. 근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느껴지니까, 만나지니까, 꿈인데 너무 생생하니까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꿈속에서도 땅 위, 하늘, 우주, 만물, 물속, 땅 어디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계실 수 있어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깊게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반응이 두려워하되 두렵도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죠. 이 두려움은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이제서야 이지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부친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옛날 저를 미워했다 생각했었어요. 저도 심지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 가는 거 맨날 반대하고 본인도 청년 때 교회 믿음 생활 잘 해놓고도 이제 믿음 떠나고 나니까 막 그래 핍박을 심하게 해요. 아버지 그만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하고 막 별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단어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봤어요. 맨날 형은 이제 뭐 이렇게 잠자니까 또 여동생은 여동생이니까 챙겨. 저는 중간에 치가지고 옷도 제대로 된 거 못 입어봤어요. 맨날 형 입던 거 입고 신발도 한번 새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차별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너무 늦었어. 집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집에까지 갈 차편도 없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걸어서 이제 형 집을 찾아간 거까지 형 집까지는 걸어갈 정도 갔어. 그 사서 그 다음 날 이제 차편을 구해서 갔어요. 그 아버지가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형 집보다는 그래도 아빠 집에 아빠란 표현 안 쓰지만 집에 와서 자지 왜 형 집에서 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자식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는데 그 의미를. 사랑을 잘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하면, 왔나? 이게 다라. 밥은 묻나도 안 물어봐요. 왔나? 그냥 뒤로 이제 서로 딴 데만 쳐다보다가, 그냥 또 서울 올라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도망자 신세가 되고 돌 베고 길거리에서 밤에 잠을 자니까 이슬 맞아가면 자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 나의 보호자가 내가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예전에 막연히 알던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아직은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던 그 상태가 그 밤에 주님이 와서 꿈에서 현몽에서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엄마 생각,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실수, 잘못, 속임수를 쓰게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잘못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약했던 야곱의 실수를 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리브가도 이방 환경에 자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죠? 어떤 환경에 자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에 가면, 특히 이탈리아에 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뭘? 소매치기를. 소매치기가 늘 생활에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툭 대면 이미 소매치기 당한 거라. 그래서 인식이 우리도 그거 가면, 나라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속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건데, 예. 우리가 거기서, 이 정도 속여도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했던 거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얻는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뭔 일 있겠어? 이런 정도 생각했던. 근데 하나님은, 따라해서 거짓을 진짜로 엄청나게 싫어하신다. 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진리의 길을 수호하며 살고자 한다면 거짓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 거예요. 사탄 거.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거짓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다. 거짓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탄의 자녀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 고백하면서 그는 뭐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죠. 18절 일찍 일어나 돌베개를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엘 하나님의 뜻이고요. 베드 침대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은혜를 까먹기는 여러분 쉽죠? 잊어버리기 쉬워요. 야곱은 돌에 새기는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리면 야곱처럼 우리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성경을 아침에 또 새벽에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흙이 뭐죠?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은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주신 것. 그런 것처럼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약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영혼들은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고 겸손한 영혼은 잘못이구나.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회개할 길은, 용서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밖에 없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 먼저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거운 마음과 쫓기는 두려움으로 먼 길을 떠나는 고통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때는요. 나침반도 없고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보호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도 주신 거죠. 야곱이 가장 놀라지 않을 방법이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모두 배려와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길 떠나기 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자 모든 족속의 복이 너와 네 자손으로부터 비롯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출생 전에 축복을 오해한 엄마가 있었지만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돈으로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거듭났기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제단을 그래서 그는 쌓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복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